사도행전은 바울의 설교가 9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도 설교를 했거든요. 선교 사역을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은 회당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레오바고라는 고등법원에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구약의 내용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죠. 보통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할 때 바울은 늘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이 부분 구약의 메시아 약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늘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 중에 구약을 한 번도 인용하지 않는데, 또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테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이기 때문에 여러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철학의 원리를 가져와서 뭔가를 이렇게 증거할 법한데 그런 철학 원리로부터 어떤 논증도 끌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만유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하다가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사실 당시 청중은 스토아 학파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창조를 비롯해서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기초를 가감없이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과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믿음과 회개를 주관하시고 또한 공의로 심판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이 말씀이 드러내는 것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정의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나 DC 코믹스의 드라마들을 보면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데어데블 혹시 아시나요? 아주 옛날에 나온 그 데어데블이라서 요새 아이들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더 잘할 줄도 모릅니다. 혹시 아세요? 빨간 마스크에 이 악마 뿔을 이렇게 조그맣게 달고 있는 그 데어데블. 그 데어데블을 예로 들자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에는 변호사지만 밤에는 법 위에 사는 자들을 처단하는 활동을 합니다. 낮에는 변호사라서 법으로 선한 이들을 지켜주고 밤에는 법으로 정의 구현이 안 되는 악당들에게 찾아가서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죠. 시청자들은 악한 무리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고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도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은퇴한 특수요원은 도시의 악인들이 더 부하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결심합니다. 선한 사람들을 도와 제목 그대로 불의가 승리하는 쪽으로 기운 사회를 자신의 자경단 활동으로 공평하게 맞추려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근 4년간 한국에도 이런 자경단을 다룬 드라마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열혈사제라는 드라마는 2까지 나왔고요. 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는 시즌 3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조사에서 한 내용이에요. 지난 2월 7일에 SBS 뉴스에서도 홍보하면서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짜릿한 복수가 돌아온다. 모범택시 시즌 3 하반기 방영.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딱 뉴스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뜨더라고요.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인기 있는 이유는 내가 속한 직장과 지역 그리고 평생 살아온 나라에서 우리도 영화 속에 이런 불의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좀 돌아볼까요?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였습니다. 이틀 전엔 5.18 광주 민주항쟁 45주년 기념 대국민 토론회를 했죠. 세상은 어떤 행동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다룹니다. 이제
한번 가까이 내 삶의 자리를 보죠. 과거의 일들은 너무 큰 사건들이었어요. 내 삶의 자리, 이 근처를 보면 주일 말씀과 같이 내 삶에는 분명 악인이 존재하고 원수 같은 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의와 악에 대해 내가 손쓰고 싶어 합니다. 복수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착하게 살아온 우리들이잖아요. 대부분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우리는 마음에서만 심판하죠. 말과 행동으로는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말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어디선가 냠냠냠 씹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요 후련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엔요 쓴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사랑이 깊이 내려야 되는데 쓴뿌리가 깊이 또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꾸 비료도 주고 양분도 주고 하는 것이죠. 말로써, 눈빛으로써. 불의와 악이 내 삶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고통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근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사회의 큰 사건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낙담하고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달리 빠르게 악이 심판받고 선이 승리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고 심판하려는 것은 월권 행위와 같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 나도 심판을 받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심판하는 자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31절은 그 심판자를 그리스도로 정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다른 불의를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판은요. 온전히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 내 복수죠. 또한 전제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내 정의를 따르기에 우리는 반드시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자경단은 늘 내면의 갈등과 후회 그리고 어둠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둠이 되어가죠. 그때 악당들이 오히려 그것을 꼬집어서 외칩니다. 네가 정의야? 나도 손해봤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내가 너랑 다른 게 뭐가 있어? 네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내가 사는 사회에 필요한 정의를 내가 원하는 때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기의 세계관을 따라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 떠 있는 동안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범죄한 자들이 그에 맞는 처벌로 고통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심판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세상은 합당한 형벌이 있어야 정의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부분은 말하는 바입니다. 레위기의 많은 율법들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를 이뤄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법대로 왠지 행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지? 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치를 떨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31절,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부관 참시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거이자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듦으로, 오늘 말씀을 붙듦으로 이 악과 불의한 세상 가운데 낙담하고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완전한 정의를 가져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과 함께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시도해 보았고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얻기 위해 우리의 공의의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주께서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온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분명하죠.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한 대우와 공격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의한 법정에서 얼마나 불의한 대우와 공격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욕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정의가 궁극적인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과 그 속사정, 큰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이 심판을 미루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미와 아직 사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는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도, 잘 안 되지만 믿음으로 따르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양과 사자가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비전으로 주시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기까지 내 왼쪽 뺨 오른쪽 뺨 다 내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렇게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각 나라의 백성 그리고 민족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새하늘 새 땅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와 성령님은 동행하시고 또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심판의 주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오늘 아침 말씀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십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주님이 부활로 이미 증거하신 진정한 공의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심판장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직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간구하고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통로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작은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모함과 핍박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의를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기를, 온유한 사랑으로 이 땅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심판장 되심을 굳건히 믿으며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세상 앞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